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 신앙생활은 관계 맺기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미워하며 마음을 닫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전자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후자,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직막대와 수평막대가 합쳐서 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 또한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우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철천지 원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아닙니까? 20년 전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멀리 달아났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재산을 일구고 가족들과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이 노여움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400명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오늘 본문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허깅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잘 지내는 모습 보면, 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 바로 저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건데 정말 잘하셨다. 막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내가 춤을 추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형과의 화해가 가능하기는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앞장 32장에 가서 보시면은 먼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얄팍한 자기 깨와 겉모술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야곱이 절박한 순간에 한밤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때가 된 거죠. 야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하듯 서로 격렬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요, 아무리 극한의 어려움도 잘 사람들을 이겨먹었는데 이번에 만난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힘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 환보뼈를 내리치는데 고관절을 말하죠. 우리 힘의 중심, 힘을 받치고 있는 이 허리의 뼈가 으스러지는 순간 야곱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한 번은 부목사 시절에 예배를 인도 그 사회를 안내를 섰죠. 안내를 서는데 한 성도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자리를 옮긴다고 번쩍 일어나가지고 나가다가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야. 수룩 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고는 꼼짝 못해요. 달려갔더니 이 고관절에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들것에 태워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뼈만 무너지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그 뼈를 하나님이 건드셔가지고 야곱이 여지없이 이제는 처절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이긴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이겼다 이렇게 간주하시는 데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엎치락 뒤치락 장난할 때 져줄 때가 있잖아요. 져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깝죽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조차도 귀여워.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야곱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33장으로 넘어오면은요, 형 에서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은혜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형이 물어봐요. 이 재산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야곱의 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사람이 언어가 바뀌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33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야곱이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오늘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사람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면서 형을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내는 아주 결정적인 야곱의 변화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면서 마치 그를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인간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가서 보시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한 남자로만 보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대접만 받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것을 보면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줄 알아야 돼요. 동일하게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주인을 잘 섬겨라. 그러면 주인은 또 종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 종들을 아끼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경외할 수는 없지만은 그를 높여주고 위해주고 또 섬겨주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존중감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관계를 잘 푸는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모든 관계의 열쇠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해준다면 아마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대상 앞에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는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첫째 영역이 바로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당연시 여기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더 잘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자기 친족,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위로는 부모, 옆으로는 배우자, 밑으로는 자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돌본다. 이 돌보는 것은 준비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복양하고 배우자를 부양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책임을 다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데 실상은 집에 들어가 보면 전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의 변절자라는 말이에요. 믿지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을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더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가족을 잘 돌보고 나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안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남편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믿는 아내가 저 인간 보라고 말이지, 저 마귀 같은 사람 보라고 막 이렇게 또 질타합니다. 그 남편을 향해서 마귀다, 왼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권사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했어도 그 믿음 배반한 자요. 올바르면 자기 남편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믿는 아내에게 서운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셔야지요. 믿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게 뻗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또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실제로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끌다 보니까 매우 무책임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서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부터 상처를 입고 어른이 되어서도
고통을 느끼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린 시절의 상처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을 둔 아버지인데 그 부모로 받은 상처가 아직도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을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나쁜 아버지, 우리는 이들을 bad father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무책임한 아버지,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자녀들이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good father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잘 돌보고 낳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아버지를 넘어 위대한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베스트 파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녀를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세요? 이 가운데 믿음의 가장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가장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중직자의 자격 요건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한다. 이게 막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복종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존경스러워서 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겸손히 복종하는 그런 복종 아니겠어요? 이것이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도 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혹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항상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일수록 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듯 대해 준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 우리는 자기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하지만 결코 내 가족 범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계는 혈연을 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확장된 가족이라 그래요. 진정한 가족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얼마나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누구에게 선을 행하느냐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그 유명한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을 예수님께 대하듯 잘 대해주는 일에, 비록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더욱이라는 말을 붙여서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보면은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선을 행합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이 가족 의식을 가지고요,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줄창 예배 시간 설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를 늘 되뇌이지 않습니까? 왜요? 자꾸 들어두면 참 사람이요, 그 의식화되는 거예요. 의식화되면 이제 말도 행동도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의식처럼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한 자녀들이고 가족이란 거, 이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보다도 자기 가족만 신경 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가족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대단히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세습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사람들의 정서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자기 시대에 목회하면 나이스하게 물러가야 되는데 왜 또 후임자로 자기 자식을 세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 챙기고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 후임자로 세워놓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수석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암묵적인 압력을 가해가지고 기존의 교육전사를 내보내고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데려다가 앉힌 거 있죠. 교회가 정말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막 그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한도 없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 믿음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람들이 여간 성숙해지지 않으면 완전히 인간적인 단체로 몰락시킬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런 장로님의 부당한 처사를 알게 된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장로님을 존경을나 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공감이 되고, 야, 성도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6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자녀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앞서 나는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냐 자기 가족이냐, 교회냐 자기 가족이냐 할 때에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기 가족을 희생할 줄 알고 자기 가족이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을 넘어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 이 세상을 지나 천국에서도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셨어요. 어느 집 방에 들어갔더니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가족관을 우리가 들여다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무시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의탁할 정도로 효도가 극심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가족관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내 곁에 있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극진히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한 가족이라 그러는데 너무 달라도 나랑 달라. 마음에 안 들 때는 정말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을 가족이라고 끌어안으라고 하니까 그걸 해내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게 대하듯 해야 할 영역은 이웃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는 가정과 교회를 넘어 사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해주어야 해요.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그래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예수 믿겠다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 시절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신호 대기 중인데 앞차가 자꾸 후진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클락션을 마구 눌렀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차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기어코 그냥 쿵 하고 박아버리는 거 있죠. 내가 중고차지만은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순간 뚜껑이 열리고 스팀이 나오는데 말이죠. 씩씩거리면서 차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는 앞차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차 안에 앉아있던 운전자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인 거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간에 잔뜩 힘을 주고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갔던 내가 순식간에 천사 같은 표정으로 바뀐 거 있죠. 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사님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저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태어난 척 다시 내 차로 돌아와서 딱 앉는데 말이죠. 내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이렇게 이중적이냐?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사연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범인 취급하고 죽기 살기로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거 어디서 배웠냐? 막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미리 내가 집사님인 거 알아내서 그렇지. 문방 열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요? 내 새 차를 그냥 저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이랬으면 그분 교회 떠나지 않았을까 싶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 어제 목욕탕에서요,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는데 저 구석에서 어떤 분이 열심히 혼자서 때를 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때를 밀어주지 않고 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은 꼭 먼저 가가지고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때를 같이 밀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내가 때를 밀어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밀어요. 그리고는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친절하게 빡빡 잘 문대줬어요. 그러더니 막 이분이요, 뭐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하는 기색이에요. 그래 계속해서 말했죠.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때를 잘 밀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서로 때를 밀어주고 서로 때를 밀어주자고 하면은 싫다고 거절해요. 근데 거절당한 내 상처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야.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 보고 목사라면 이해야 되는데 홀라당 다 벗은 사람 보고도 목사라고. 대단한 영성이에요. 대단한 영성이에요. 이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와 때 미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물어봐요? 그러더니 아이, 마음이 활짝 열려 계시네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쉽게 다가와서 부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아니냐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이다, 이 말에 내가 신분을 밝히고 말았어요. 목사 맞아요. 예. 알아보시니 대단하시네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안 다녀요. 또 이러더라고. 그런데 곧이어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거 밝힌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던지요. 이제 역할이 바뀌어서 이분이 내 등을 밀어주는데 왜 너무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참말로 막 등에서요 이렇게 보니까 바닥으로 때가 툭툭툭툭툭툭 한없이 쏟아지는 거 있지. 아따 참 무슨 목사가 이리 때가 많냐 싶은 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데 어디 가서도 야, 내가 목욕탕에서 목사라는 사람 때 밀어줬는데 떼쟁이다 떼쟁이 이럴까봐 내가 정말 후회 막 급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이렇게 서로 때를 밀어주고 나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목욕하다가도 자주 눈이 마주쳐요.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옷 입으러 나왔는데 이분이 또 나 만나려고 쫓아나왔는지 어쨌든 타이밍이 맞았는지 옷 입으면서도 또 인사하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친절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 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께 내가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이 한 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래요. 한마디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자들은 누구인가?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해준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아닐까 합니다. 그녀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박차고 말이죠,
빈민촌으로, 환자들이 드실거리는 곳으로, 난민촌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그냥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빼내주었고요, 구더기가 나오는 더러운 상처를 손으로 씻어주었어요. 한 기자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히 해낼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찍이 내가 주렸노라, 내가 목말랐노라, 내가 헐벗었노라, 내가 병들었노라, 내가 갇혔노라, 내가 집이 없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줄 때 나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교회, 그리고 사회로까지, 내 가족을 넘어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를 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대하듯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온전해질 것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축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